여기는 법정 스님이 17년간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홀로 수행했던 순천 송광사 불이람입니다. 법정 스님의 작은 방에는 책이 몇 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책이 2권 있었으니 하나는 노자의 도덕경이고 또 하나는 장자의 장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스님께 그렇게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곤 하셨습니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고요한 것입니다. 노자가 법정 스님께 비움을 가르쳐 주었다면 장자는 자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젊은 수행자였던 시절 불교 경전을 공부하던 법정 스님은 우연히 장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2300년 전에 살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장자는 가난했습니다. 법정 스님보다 더 가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신발을 삼아서 팔며 연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나라 왕이 제상 자리를 제안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나는 진흙탕에서 꼬리를 끌며 사는 살아있는 거북이가 되겠다.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법정 스님은 무릎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 이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많은 재산, 큰 명예를 얻으려고 평생을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자유를 잃습니다. 그것을 지키느라, 그것에 얽매이느라 정작 삶은 무거워집니다. 법정 스님은 그래서 무소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정신이었습니다. 장자는 지금으로부터 2300년도 더 전 중국 전국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명은 장주입니다. 그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혼란한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런 세상을 등졌습니다. 장자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집안도 가난했고 벼슬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신발을 엮어 팔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장자가 너무 가난해서 재상인 친구에게 쌀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좋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봉토에서 세금을 거두면 그때 300냥을 빌려주지. 장자가 웃으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오다가 보니 수레바퀴 자국에 붕어 한 마리가 있더군. 나에게 물 한 말만 부어주시오 하기에 내가 말했지. 좋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남쪽으로 가서 큰 강물을 끌어와 주겠네. 그러자 붕어가 말하더군. 그땐 나는 이미 생선가게에 가 있을 거요. 이 일화를 통해 장자는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했음을 보여줍니다. 법정 스님도 비슷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장자를 읽으며 법정 스님은 배우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장자라는 책의 첫 번째 편이 소요유입니다. 소요유란 아무 구속도 없이 자유롭게 논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장자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지 몇천 리인지도 모릅니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니 이름이 붕입니다. 이 새의 등도 몇천 리인지 모릅니다. 이 거대한 새가 날아오를 때는 날개가 하늘을 덮는 구름 같습니다. 바닷물이 거세게 움직일 때 남쪽 바다로 날아가는데 한 번 날갯짓에 9만 리를 날아오릅니다. 법정 스님은 처음 이 이야기를 읽으셨을 때 속으로 웃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 참 상상력이 대단하구나.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깨달으셨습니다. 장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상상 속의 큰 새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매미와 작은 새가 이 붕새를 보고 비웃습니다. 저 새는 뭐 하는 거야? 우리는 힘껏 날아올라 봐야 나무 위까지인데
저렇게 9만 리를 날아서 뭐하게? 우리처럼 여기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미와 작은 새는 큰 붕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 사세요? 좋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편하게 사시면 안 되나요? 법정 스님은 대답하기 어려우셨습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미가 붕새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지만 장자를 읽은 사람은 압니다. 진짜 자유는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정 스님은 오두막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집이 크면 관리할 것이 많아집니다. 옷이 많으면 고를 것이 많아집니다. 물건이 많으면 정리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묶어둡니다. 장자가 말하는 소유요, 진짜 자유란 아무것도 우리를 얽매지 않는 상태입니다. 붕새가 9만 리를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송광사 분리람에서 은둔 생활을 하실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방 안에는 책 몇 권,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방문객이 스님, 너무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소유율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만 법정 스님은 더 많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럴수록 스님은 더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장자의 두 번째 큰 가르침은 재물론입니다. 재물론이란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크고 작음,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 이런 구분이 정말 절대적인 것일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구분합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 사람은 훌륭하고 저 사람은 못났다. 이것은 가치 있고 저것은 쓸모없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그런 구분은 우리의 편견일 뿐이라고. 장자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호접지몽입니다.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장자는 완전히 나비였습니다. 헐헐 날아다니며 자유롭고 즐거웠습니다. 자기가 장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장자로서 나비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지금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법정 스님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확신합니다. 이것이 진짜고 저것은 가짜다. 이것이 현실이고 저것은 꿈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법정 스님은 산속에서 살며 많은 것을 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해지면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다.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욕망이다. 장자가 말하는 재물론은 바로 이런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장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숭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 원숭이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 원숭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원숭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총합은 똑같은데 표현만 달라지면 기뻐하거나 화를 냅니다. 이름만 바뀌면, 포장만 바뀌면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법정 스님은 분리람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셨습니다.
비싼 것과 싼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길가의 돌멩이도 산사의 꽃도 찾아오는 손님도 지나가는 바람도 장자의 또 다른 유명한 가르침이 무용지용입니다. 쓸모없음의 쓸모, 쓸데없는 것의 쓸모라는 뜻입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해자라는 친구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아주 큰 밭이 있는데 씨를 심었더니 5 섬들이만큼 커졌어. 물을 담으려니 들 수가 없고 쪼개서 바가지를 만들려니 너무 커서 담을 데가 없어. 쓸모가 없어서 부숴버렸지.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구먼. 그 큰 박을 통째로 띄워서 배처럼 타고 강과 호수를 떠다니면 되지 않았겠나? 자네는 쓸모에 얽매여서 진짜 쓸모를 보지 못한 거야.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굽고 울퉁불퉁해서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는 나무였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모두 베어져 갔지만 이 쓸모없는 나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000년을 살며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과 짐승에게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법정 스님은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세상은 쓸모를 따집니다. 이것은 무슨 쓸모가 있나? 저 사람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쓸모만 따지는 세상은 삭막하다. 꽃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들꽃이 산에 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시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돈을 벌어주지도 않고 밥을 지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 한 편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위로합니까? 산속 암자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경제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생산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위안을 얻고 쉼을 얻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있는 나무는 일찍 베어지지만 쓸모없는 나무는 천수를 누린다. 법정 스님도 쓸모없는 나무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세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저 제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는 나무. 누군가 지나가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는 나무.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스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삶 자체가 이 무용지용의 실천이었습니다. 스님은 큰 절의 주지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제자를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유명해지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작은 암자에서 조용히 사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쓸모없는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스님의 글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까? 장자의 또 다른 가르침은 좌망입니다. 좌망이란 앉아서 모든 것을 잊는다는 뜻입니다. 장자의 제자 아내가 스승 공자에게 말합니다. 저는 좌망을 했습니다. 좌망이 무엇인가? 사지를 떨어뜨리고 총명을 없애고 몸을 떠나고 지혜를 버려서 대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읽으며 법정 스님은 무릎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기억,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기억,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걱정.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법정 스님은 산에서 앉아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온갖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고요해지셨습니다. 생각이 사라지니 나도 사라졌습니다. 앉아있는 나, 보고 있는 나, 듣고 있는 나, 이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고 새가 울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 모든 것과 법정 스님이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좌망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를 만난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산도 나고 바람도 나고 새소리도 나고 빗소리도 나입니다. 구분이 사라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법정 스님의 수필집 무소유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출판사에서 인쇄를 가져왔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뻐하며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독자들의 마음입니다. 필요한 곳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의 대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의 실천이었습니다. 억지로 선행을 하려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방문객이 스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이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스님, 왜 난방을 안 하세요? 법정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추운 것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겨울은 원래 추운 것 아니겠습니까? 스님은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계셨습니다. 억지로 자연을 거스르기보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이었습니다. 장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 사는 새가 노나라 수도에 날아왔습니다. 임금이 이 새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궁궐로 모셔서 가장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는 슬퍼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새를 사람 대하듯 한 것이지 새를 새답게 대한 것이 아니다. 법정 스님은 이 이야기에서 깊은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은 우리 방식을 강요합니다.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것일까요? 법정 스님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셨습니다. 고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장자의 가르침이고 진정한 자비였습니다. 장자는 죽음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 친구 해자가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슬퍼하기는커녕 다리를 뻗고 앉아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해자가 화를 냈습니다. 부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슬펐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녀는 원래 없었어. 있었던 것이 잠시 형태를 갖추었다가 다시 돌아간 것뿐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것과 같소. 법정 스님도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스님은 2010년 입적하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것도 인연이요, 가는 것도 인연입니다.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자처럼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태어나면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슬퍼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꽃이 피면 지고 달이 차면 기우는 것과 같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장자를 읽으셨습니다. 젊을 때 읽고 중년에 읽고 늙어서도 읽으셨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장자는 스님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유로부터의 자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법정 스님의 삶 자체가 장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높은 곳을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곳, 외진 곳을 택하셨습니다. 스님은 많이 가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우고 또 비우셨습니다. 스님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그루 나무처럼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장자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너무 커서 수천 마리의 소가 그 그늘 아래 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수는 그 나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 큰 나무를 보지도 않으십니까? 목수가 대답했습니다. 저 나무는 쓸모가 없어.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썩고 그릇을 만들면 금방 깨지지. 쓸모없는 나무야. 그날 밤 목수의 꿈에 그 나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은 쓸모있는 나무와 나를 비교하는군요. 배나무, 감나무, 귤나무를 보십시오. 열매가 익으면 가지가 꺾이고 베어지고 학대당합니다. 쓸모가 있어서 천수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쓸모없는 나무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마침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큰 쓸모입니다. 만약 내게 쓸모가 있었다면 어찌 이렇게 클 수 있었겠습니까? 법정 스님은 이 이야기를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스님은 평생 쓸모없는 나무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스님의 삶은 비생산적이었습니다. 경제에 기여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산속에서 조용히 지내시며 가끔 글을 쓰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쓸모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의미가 되었습니까? 그 비생산적인 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법정 스님은 2010년 입적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으셨고 통장 잔고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스님의 방에는 여전히 책 몇 권과 낡은 이불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보다 풍요로운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스님보다 자유로웠던 사람이 있을까요? 장자가 2300년 전에 말했던 그 자유를 법정 스님은 20세기와 21세기를 살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거울과 같다. 오는 것을 보내지 않고 가는 것을 맞이하지 않는다. 응하되 간직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만물을 이기면서도 상하지 않는다. 법정 스님의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으셨지만 집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어진 것을 받으셨지만 욕심내지 않으셨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셨지만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젊은 스님 한 분이 법정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법정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젊은 스님이 어리둥절해하자 법정 스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것이 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이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장자의 책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도는 똥과 오줌에도 있다. 제자가 놀라며 묻습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도 있습니까? 장자가 대답합니다. 도가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씀을 들은 법정 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진리는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곳에, 평범한 모든 것에 진리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걸레질을 하시며 돌을 닦으셨습니다. 마당을 쓸며 돌을 닦으셨습니다. 차 한 잔을 우리며 돌을 닦으셨습니다. 특별한 수행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을 정성껏 온전히 사셨을 뿐입니다. 걸레질을 할 때는 걸레질만 하셨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삶이고 법정 스님이 실천하신 삶이었습니다. 장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를 듣고 웃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 진리는 엄숙한 것이 아닙니다.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고 즐거운 것입니다. 법정 스님도 자주 웃으셨습니다. 밝게 웃으시고 유머를 즐기셨습니다. 스님의 글에도 유머가 있습니다. 장자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장자의 글에는 재치와 익살이 가득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장자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집착하지 않기였을 것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삶에 집착하면 죽음이 두렵고 가짐에 집착하면 이름이 두렵고 명예에 집착하면 비난이 두렵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법정 스님은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예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난도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잃을 것도 없으셨습니다. 삶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이 입적하시기 며칠 전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제자들을 보시며 법정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장자가 아내의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불렀듯이 법정 스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장자를 평생 읽고 실천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자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가 죽어갈 때 제자들이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고 해와 달을 한 쌍의 옥으로 삼고 별들을 구슬로 삼고 만물을 부장품으로 삼겠다. 장례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은가? 무엇을 더 하겠는가?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스승님을 까마귀와 솔개가 먹을까 걱정됩니다. 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땅 위에서는 까마귀와 솔개의 먹이가 되고 땅 밑에서는 개미의 먹이가 된다. 한쪽에서 빼앗아 다른 쪽에 주니 어찌 그리 편파적인가? 법정 스님도 비슷한 뜻을 남기셨습니다. 화려한 장례를 원하지 않으셨고 거창한 추모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스님의 유언대로 스님의 유해는 화장되어 산과 강에 뿌려졌습니다. 소유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떠나실 때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스님의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 합니다. 더 유명해지려 합니다. 더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느라 우리는 지쳐갑니다. 불안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장자는 23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지 마십시오.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비우십시오.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답게 사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흐르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놓아주십시오. 이것이 장자의 가르침이고 법정 스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장자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 책을 평생 읽으셨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삶을 보면 장자를 이해할 수 있고 장자를 읽으면 법정 스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돌아가셨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장자는 2300년 전 사람이지만 그의 지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그것은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높이 올라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서 옵니다. 억지로 이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데서 옵니다. 법정 스님이 사랑했던 장자. 이 책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당신을 묶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구만 리를 나는 붕새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장자와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